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제 등장했던 힘센 천사죠. 이 힘센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비롯한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측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물리적인 헤롯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신약에서의 성전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 신약에서의 성전이라는 개념은 성도로 부름받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이 우리 성도의 삶, 성도가 바로 이 성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의 해석하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 측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성경에서 측량한다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건과 보존의 의미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괴와 심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측량한다는 의미는 문맥을 살펴볼 때에 파괴와 심판의 의미가 아닌 재건과 보존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때에 성전의,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우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1절의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2절에는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곳을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와 반대된 개념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핍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고 핍박을 하지만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교회를,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짓밟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 동안 이 말씀에서는 두 증인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두 증인은 권세를 받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1260일
1260일을 다른 표현으로 환산을 한다면 42달이 되거든요. 한 달을 30일로 기준으로 30일 곱하기 이렇게 곱해버리면 1260일이 나오거든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을 해하거나 죽이려고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하는 동안,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증언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그 이후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동안 이 두 증인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다 증언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증인이 무엇을 예언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절에서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증언을 마칠 때 증언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증인은 무엇을 예언하고 증언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증언, 이 증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좀 함께 돌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십니다. 그곳에 모인 120명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성령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게 하신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120명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한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11절의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이 방언이 터졌었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이 터졌을 때에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쭉 그 이후 14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요, 그 큰 하나님의 큰 일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내용이 바로 2장 36절입니다. 2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베드로의 그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36절인데요, 36절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증언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예언하고 증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언과 증언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언과 증언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예언하고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증인이 예언하고 증언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증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아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모든 날의 교회의 사명, 그 핵심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주신, 그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은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그 42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 두 증인이 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예언하고 증언을 마칠 때에 그 이후의 내용이죠.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 이 두 증인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무저갱에서 나온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큰 성길에 내버려 둠으로 모든 사람의 놀림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완벽하게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비웃으며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반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던 것처럼 지금 11절과 13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 두 증인들,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에도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림을 받는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11장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핍박을 당할 날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걱정하게 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 승천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이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은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에 오늘 이 예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일들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닌 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맡기신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생기를 불러일으키시고 다시 살려주시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삼아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소망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의 환난에 대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넘치는 교회는 우리 개인과 가정의 행복과 평안만을 구하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넘치는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두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로 부름받은 자들만,
혹은 사역자로 부름 받은 자들만 이 복음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 성도인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이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수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그 죽음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리시며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올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증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능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